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복되고 형통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예벳이 있습니다. 그의 장자되는 셈의 후손으로서의 오직 대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을 낳아서 하란에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갈대와 우르에서 살았다고 그러지요. 거기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한 도시에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총 가운데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 갈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안 하면 안 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삶을 살면서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함께 하셨고 때로는 지시해 주셨고 때로는 환상 중에도 말씀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니 나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 자, 그 2절 말씀에 나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 나감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 하나둘이 이루어져 나가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니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주님에 따라 나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할 때에 아브람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람은 오직 자기가 나타난 여호와께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럽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아브람을 단을 쌓았어요. 어디를 가든 간에 아브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요 12장 8절 말씀에 말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삽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아브람은 먼저 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어. 언약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나에게 꼭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를 가든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어떠한 내가 직분을 받았단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명을 받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알아서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가요. 그 땅에 감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오직 그의 말씀에 나가 보니까 기근이 심하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심하야, 아주 기근이 심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왔다면 기근이 들었어도 거기서 해결해야지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기근이 왔다고 예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어려움이 오면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 사레가 너무너무 미녀예요. 너무너무 미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참 아름답다, 너무너무 미녀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그 신하들도 볼 때 와,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라.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은 살고 나는 죽을까 한다. 잘못하면 당신은 살고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난 지켜준 줄로 믿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이제 바로가 양떼와 소떼와 많은 것을 보내니까 그 많은 것을 거느리고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양이 많고 소떼가 많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롯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다 거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 거하려고 하면은 다 수용될 수가 없다.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너의 하인과 내 하인들이 서로가 다투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투면 안 된다.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뭔가가 좀 달라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집사가 그렇고 등등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오늘 뭔가가 좀 다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어느 곳인가요? 한 곳을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여러분들이 대패 도시에 호와 찬란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광야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삼촌 아니냐? 너를 이까지 데려온 것도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우선권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테니까 너는 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너가 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은 사람은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갈림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오지 아니하고 아브람만 보고 따라 나온 롯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소돔 고모라 성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호화롭고 찬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호화스럽고 얼마나 태폐 문화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 같은 세상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 같은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크기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어떤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성도들 위에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만 함께 하셔야 돼요. 10사람이 10,000사람이 10,000,000사람이 나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퇴폐된 사람들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을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만방에 드러날 복의 권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주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축복과 상금이 쌓여져 있으니 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한 걸음 앞장서 나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호와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15장의 말씀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제사를 드리나요? 이제 제사는 가운데 보니까 재물이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다 가운데다 쪼개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여 다 쪼개서 놓아라. 오직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재물을 쪼개놨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쪼개셔야 돼요. 마음을 쪼가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예배 시간도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막 쪼개지는 저후에, 재물을 쪼개는 저후에 여호와의 불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쪼개면서 회개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쪼개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쪼개지 않은 곳에는 뭐가 왔어요? 솔개가 왔어요. 우리 어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부흥회를 참석하니까 어떤 부흥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쪼개지 않은 곳에는 솔개가 왔는데 귀신이 왔다고, 마귀가 왔다고 말이에요. 주석을 보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오늘 시간도 여러분 앞에 쪼개지는 예배가 돼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쪼개지지 않으니까 솔개가 오는 거예요. 솔개가 와서 어떻게 그 재물 찍어 먹으려고 솔개가 왔지요. 오늘의 여러분들 이런 성도 되지 말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쪼개지는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 이삭을 준다고 했으면 참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별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나 중동의 불씨가 지금도 그 자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사람의 말 듣고 치우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제 너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은혜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꾸어져야 돼요. 교회 도니까 장로 저 어떤 사람 했던 사람이 저 장로님 같이 되어야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바꾸어져야 돼요. 오늘 만민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 지금도 바꾸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저 장로님 새로운 장로님 되셨네. 우리 목사 정말로 새로운 목사가 되었네. 오늘 새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돼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뛰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아내를 보라고 뭐라고 합니까? 사례구나. 이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름을 바꾸어 놓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민족의 유황,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러분들 여성도들이요, 정말로 존경받는 자가 되고 현숙한 여인이 돼서 민족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남기를 모든 여성도들이여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여성도님들 이렇게 변하셔야 돼요. 오늘날에 나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봤어요. 오늘의 아브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사례도 그렇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애굽을 내려가기도 하고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행동 거지가 달라질 거예요. 입술이 변했을 거예요. 마음이 변했을 거예요. 모든 삶이 변했을 거예요. 오늘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떠한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나가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천사 셋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천사 셋이 와 있을 때 그렇게 삼흔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가서 그를 영접하여 가정으로 모시고 옵니다. 발을 씻어주십니다. 헌신입니다. 오늘에 걸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라, 뻗어를 가져와라. 오늘 이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헌물입니다. 정말로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마음심,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헌신, 헌물 세 가지를 아끼지 않고 영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세세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천사가 지나갑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앞에 꿇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인들을 함께 멸망시킬 수는 어찌함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의인 50이 있다면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40이 있다면, 아닙니다. 30이 있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20명만 있다면 그것도 많은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오늘날의 여러분들이여, 롯의 가정에 아들과 사이를 살리기 위해서 10명만 있어도 10명이 됐나요? 오늘의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는 거로 소돔 고모라 성에 여러분들 동성애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아브라함의 실수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도 역사했던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었던 그 역사가 21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하였고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역사가 이루어지는 큰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염도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그러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요새 제가 말하잖아요. 신적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행함이 없으면 언제 이루어질 줄 몰라요. 오늘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언제 이루어질 줄 몰라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수함으로 언제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17장에 와서 할례를 받고 18장에 와서 천사 만나 영접하고 나니까 21장에 와서 아들을 낳아서 여러분들이요 이삭을 품에 안고 할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25년 걸렸어요. 25년. 요셉은 여러분들 17살 때 하나님의 신적 은혜를 받았습니다. 30세가 돼서 바로 앞에 서는 총리가 되어 13년이 걸렸어요. 야곱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도 받고 베들에서 하나님의 신적 은혜를 바라보고 나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을 했어요. 원래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 언약을 받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온전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주 안에 바로 서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의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 1년 후에 이루어질 것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얻자마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21장에서 아들을 받았는데 22장에 넘어가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여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서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왔었겠어요. 오늘의 여러분들 주의 일을 크게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강단에 와 선포함으로 알게 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이 역사를 일어나갈 때는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논을 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 정신 차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25년 만에 받았는데 그를 또 산으로 데려가 죽이다니 무슨 말을 하느냐고 가서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네요. 바칠 제목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칼을 뽑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 가족보다 아들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동안 준비했던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독자 아들보다 너의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올라온 것과 누구하고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보고 바로 올라와서 독자를 바치는 너를 위하여 12장에 약속됐던 모든 축복을 여호와 이레로 너희에게 다 허락하여 주리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두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